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시면서 11장 3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라 해서 다 인격이고 다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들을 귀가 있어서 풍랑도 잔잔하게 가고 무화과나무도 한 말씀에 저주받아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태양도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들을 귀가 있어서 태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다 죽었던 멸종된 것 같은 그런 동물들도 또 우리나라에 또 나타나고 그런 걸 볼 때에 그들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당초부터 지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은 인간의 뜻대로 거역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솜씨에 도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초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티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티끌이기 때문에 육체는 티끌로 다시 돌아가죠.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이 그래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인간은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지만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죠. 임으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혼도 육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가시적인 거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산다는 거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당초 하나님 말씀을 에덴동산에서 듣고 있을 때는 참으로 부유했어요. 그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그 에덴동산이 얼마나 풍요했는지 그 4개의 강이 흘러서 참으로 풍요가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특히 짐승 마귀의 짐승의 뱀의 음성을 듣고 뱀과 야합하고
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뱀의 음성, 사람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죠. 멸망함과 동시에, 저주받음과 동시에 즉각 나타난 것이 땀을 흘려야 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가난하게. 그래서 언제나 창세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교차하고 있어요.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가 있어요. 또 부자가 있는 건 다 부자가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도 있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저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듣고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는 것이 상실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신,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신앙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고, 그게 바로 복 받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해놓고 끝나버린 것이 있어요. 마귀는 한 번 위치를, 지위를 떠남으로 인해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신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또 누가 있어서 여기 또 보내줘요?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익숙하고 잘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말은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여기 설교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그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큰일 나고 그거 행하지 않으면 잡혀가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반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 반대로 알아들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마귀보다 큽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리고 전혀 잘못 알아듣고 있고, 세상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가. 10년씩이나 5년씩이나 같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는 어떤 때는 이상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한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어? 세상 말은 그렇게 잘 깨달아? 그렇게 유식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건만 전혀 듣지 못하고 동서답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거 다 목사님이 그래 하는 소리지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지만 그 영생의 말씀은 아니죠. 육체의 천사가 전하는 말로서 육체가 구별받는 그런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사모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에 복을 줘요. 왜? 주님은 영혼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그것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야 돼요. 참으로 기쁨이 오야 돼요. 무슨 말인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기쁨이 있고 이렇구나 하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뭔가 깨달아 가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설교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설교할 때 못 알아들어요. 기도할 때 들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도 않아요. 무슨 기도하고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 했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응답이 오는지 자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육체의 경건한 모습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는데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알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경건이에요. 신학교 가면은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기독교에서 만드는 학교들은 대부분에 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건의 시간이 모양만 나타내지 그 경건이 무엇인가조차도 몰라요. 그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제가 앞으로 넘겨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시간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에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세상의 모양만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도 신령한 은혜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기 딱 좋습니다. 마귀는 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지 마음대로 나가요. 그러나 그걸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만 한눈파리하면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 사람을 자기 형편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두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세미나 하듯이 앉았다가 마음이나 편하고 돌아가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요.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감당할 만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을 더 이상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으로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는 자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정욕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어렵죠. 아침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얼마나 편한 때입니까? 그야말로 손도 깜짝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참으로 지금과 같이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때가 어디 없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같이 캄캄한 때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자가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참으로 이런 의자도 없어서 방송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겨울이면 목탄난로 떼어놓고 예배를 드렸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붙여가지고 다 교회 나와서 부채질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다 꽉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부흥이 한번 하면 막 십리길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3, 4시에 다시 왔다가 또 일하고 나가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새도 끄떡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펄펄 틀려내면서 이러면서 떼면서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안타깝죠. 신은 죽었다고 한다는 사실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얘기는 지금같이 신이 없어도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신이 없어도 살만한 때. 신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드렸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랬죠.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양이 목자 음성을 들어야 살지. 양이 목자 음성 안 듣고 살 양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한번 보니까
산비탈에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요. 그 가시나무, 그것도 양들이 막 가시를 입으로 다 씹어서 그것까지 먹어서 뿌리까지 뽑아 먹어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양들이 저녁이 되면은 다 그 우리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목자 음성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들어요.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어머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지요. 일이나 늑대에 의해서 다 잡혀먹고 말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단파동물이라고. 한 가지 음성만 듣는 게 양이라고. 목자 음성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은 음성이 있어도 눈도 깜짝도 아니하고 그냥 지들 할 대로 하지요. 그러나 목자가 한마디 하면 벌떡 눈이 벌려서 그 따라가는, 그게 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양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은 거고 이미 병들은 거예요. 한 번 병들으면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양이 병들으면 귀가 가장 먼저 먹는다고 그러죠.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한 번 병들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병들으면 듣지를 못해요. 전혀 딴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도 잘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병원만 딱 들어서 딱 실패하면은 그 당시부터는 무슨 일을 하러 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일을 해도 전혀 이방인 만나는 것 같이, 딴 사람 만나는 것 같이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양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양이 목자 음성만 듣듯이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류를 홍해를 건너게 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들을 인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상태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피림이라는 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주부의 네피림이라는 지금 그것이 두 번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걸 한번 읽으세요. 읽어서 그 네피림은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과 영이 있는 자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영이 없는 게 나와요. 1 곱하기 0은 0이 나오죠. 1 곱하기 10을 해도 0이 나오죠. 그마침 네피림과 영적 존재와 결혼하면 영이 없는 자가 나타나니 세상에 그것이 만면이 다 퍼져나가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다 사라져갈 즈음에 주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온전하게 보존된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불러서 인류가 더 이상 멸망하고 더 이상 끊어지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통해서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시에도 문화 문명이 꽃을 피는 그런 고대였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8 식구를 구원하는 그런 때죠. 그때 고대나 지금이나 별반 대동소이합니다.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은 때예요. 얼마나 세상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다 세상 음성에 빠져나가는 지금의 참으로 어려운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들을 인도했고 노아는 노아대로 참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이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도 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꼬꾸라지고 이제는 그 음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결혼도 아니하고 참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거진 다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가 된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별것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하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독주를 마시면 마음이 완화되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음성과 세상 음성 구분을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그래서 나사가 풀리고 필름이 끊겨서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를 정도의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그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본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것도 진짜 목자 같고 저것도 진리 같은데 이 어려운 때에 다 그들에게 뺏겨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이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일곱 교회 다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똑같은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 성령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 이기는 자가 최종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엊그제 언제 오늘인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가로막습니다. 주님 일찍 오지 않고 이제 왔어요. 다 썩었어요. 돌로 막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사로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지금 돌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사로가 못 듣게 하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못 듣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3번씩 했으니까 5번씩은 읽었겠네요. 6번씩 읽었으니까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말만 들으면 되는데 죽은 나사로가 들어야 나오는데 못 듣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환경이 세상 문화가 계속 가로막아서 못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좌절시키고 계속적으로 못 듣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해야 돼요.
누가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돼요. 어떤 구름에 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크게 쓰실 줄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병들어서 병들고 죽고 썩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을 보지 말고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 영혼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말만 듣고 세상 말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신성동 쪽에 가면 그 박사들이 많은 사람 동네죠. 거기 교회는 아무나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박사들이 교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척을 안 해요. 왜? 아니 다 박사들인데 무슨 저 영어를 한마디 해도 나보다 더 잘하고 헬라어를 해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세상도 더 잘하는데 내가 거기서 뭘 가르치겠는가 하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 세상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 소리만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은 못 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 거기 우리 교수 한 분이 거기서 목양교회인가 뭐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좋대요. 잘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했더니 너무나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못 돼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들어야잖아. 남이 가진 지식은 없어도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송명희 시인만 남이 가진 거 없어도 송명희 시인만 들을 게 아니라 나도 남 가진 지식 없잖아요. 박사 아니잖아요. 나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남이 갖지 못한 주의 음성 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니까. 영적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영적인 말을 못 들어요. 여기서 영적인 말을 해줘도 육적으로만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육적으로만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참으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끝나고 나서 몇 마디 해보면 다 육적으로 알아들었어. 영적으로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가. 그게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고 환경과 감동을 내가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가 크다. 내가 세상에 있는 일을 이겼다라고 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